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확실하십니까? 복이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은 어디서 왔나요? 확실합니까? 우주는 어디서부터 왔나요? 지구는 어디서 왔나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어디서 왔나요? 확실합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나요? 확실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 영역은 뭘까요? 축복을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축복을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마치 개밥 그릇처럼 더럽고 지저분하고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그런 그릇이라고 한다면 이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우린 축복을 어떻게 받느냐? 마음의 그릇으로 받습니다. 축복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의 그릇은, 내 믿음의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되었나? 어쩔 수 없어요.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의 그릇은, 내 믿음의 그릇은 깨끗이 준비되어 있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하면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생각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갑니까? 원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갑니까? 근심이 있는 곳에, 꽉 들어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갈 수 있나요? 온갖 이성적인 판단을 머릿속에 꽉 채우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리가 있나요? 마치 뭐 원초적인 표현이지만 하늘에 장대비 같은 소낙비가 내려도 항아리의 뚜껑이 꼭 닫혀 있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서 온갖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열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마음속에 잔뜩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치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빛이 들어오려고 하면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열지 않으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누구 생각이 빠져나가야 돼요? 내 생각이 빠져나가야 되죠. 하나님 생각이 들어오려면 내 생각의 대부분은 어디서 다 주워들은 생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어디서 주워들은 생각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해놓은 이야기, 자라면서 이렇게 저렇게 들었던 이야기, 어떤 책이든 드라마든 아니면 어떤 경험이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 생각이다? 그게 진짜 내 생각일까? 아니에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대부분은 자기 생각 아닙니다. 실제로 얘기해서 가짜 생각으로 남의 생각에 둥둥둥 떠다르다가 평생 자기 생각 한번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물어보십시오. 가만히. 나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나? 이게 지금 내 생각인가? 내 입에서 말하는 내 생각인가? 이게 내 주관인가? 내 목적인가? 진짜 나인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채우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생각으로도 우리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자리에 채우려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내게 굳게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미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선포가 돼도,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내 눈이 멀고 내 귀가 닫혀 있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내 마음을 비워야 하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준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뻔히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보고 나왔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4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그 땅으로 간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가나안 땅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약속하셨던, 하나님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그 땅으로 간다. 그 땅을 가슴속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것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뭐 하셨나요? 약속하셨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어디서 보고 들은 생각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들었던 생각, 그 생각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을 분석하겠습니다. 그 땅의 거미는 장대같이 크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초라하다.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장대가 이깁니까? 메뚜기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장대가 이긴다. 메뚜기가 이긴다. 냅둬라, 나는 모르겠다. 정확하게 하세요. 장대가 이긴다. 상식적으로 누가 이겨요? 장대가 이긴다. 아니다, 메뚜기가 이긴다. 지금 장대가 이긴다는 얘기는 어디서 주워 들은 생각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메뚜기가 이길 수 있다, 이긴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이 하는 얘기라 그러는.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말 따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야 장대가 이기냐 메뚜기가 이기냐 했을 때 장대가 이긴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메뚜기가 이긴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정신 나간 놈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10명의 정탐꾼 생각 아니란 말입니다. 메뚜기같이 크고 장대같이 크고 난 메뚜기같이 초라하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봤자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누구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도 나도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10명이 난 그 생각을 그렇게 믿어. 그래서 이 10명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300만 앞에 와서 자기들의 생각을 그들에게 밀어넣는 겁니다. 300만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제 우린 땅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더 이상 저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광야에서 나그네도 아니고 우리도 땅이 생기고 우리도 나라가 생기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젖과 꿀이 축복의 땅을 만든다. 이거 하나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어디에 부딪혔느냐? 10명이 가서 뭔 생각을 묻어왔어. 자기들의 생각이야, 자기들의 경험이라고 세상적인 생각과 경험을 잔뜩 묻어갖고 와갖고 300만 앞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던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300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약속의 생각, 말씀의 생각, 이거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다 같이 10명의 생각을 받아들였어.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 생각은 거의 공존하기 힘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광야를 견딘 건 뭐냐? 젖과 꿀인 약속의 땅, 이거 하나 가지고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부딪혔어요. 그 땅은 험악한 땅, 그 땅의 거민은 장대같이 크고 우리 메뚜기같이 초라하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그 땅에 들어갔던 처자까지 다 죽는다. 사실은 젖과 꿀이 가나다. 믿음은 뭐냐? 생각 싸움입니다. 생각 싸움이라고요. 우리도 끊임없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이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채울 것이냐, 어떤 생각을 채울 것이냐, 이거를 내가 선택하는 게 믿음입니다. 300만은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 갈렙 이들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을 가슴에 품고 그들은 밤새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끝났다. 여러분 보십시오. 300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생각 하나가 주저앉으면 하루아침에도 무너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홍해수를 어떻게 건넜는지, 마라의 순물이 어떻게 달아졌는지, 만나와 메추라인 어떻게 내려왔는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떻게 왔는지, 그 광야수에 하나님 어떻게 안고 왔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한 절망과 좌절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이미 꽉 들어차 버렸습니다. 거기다 대고 모세, 아론, 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옷을 찢으면서, 왜 옷을 찢었을까요? 이건 사사인 결단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다 떠나갔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오직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씀의 생각, 말씀이 뭐예요?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300만의 가슴은 이미 절망으로 꽉 들어찼어요. 귀가 막혔고 눈이 막혔고 코가 막혔고 마음이 닫혔고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꿈꾸는 대로, 자기가 바라본 대로 어떻게 했나요?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건 법칙입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이 더 이상 내 앞에서 이렇게 방자하게 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 광야에서 10번이나 기적을 체험하고도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 말고 다른 생각을 채워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쳐서 멸하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 힘이 없어서 중도에 다 포기했다고 하리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합니까? 10번이나 나를 거역하고 멸시한 이 백성들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심령, 이게 아마 무슨 이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내 속에서 생겨난 새로운 심령,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적으로 살던 옛 생각이 아닌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품고 나타나는 새로운 생각의 세대, 새로운 생각의 세대만 어디에 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의 정쟁은 사실은 세대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옛 세대가 있고 새 세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난 이제부터 내 생각에 절대로 어디서 주워 들은 생각 가지고 내 이 소중한 머리에, 내 소중한 마음에 판단하게 하지 않겠어. 내 속에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겠어. 새로운 생각이 나오게 하겠어. 이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는 세대,
붙잡는 생각, 난 이걸로 새롭게 살겠어. 이 세대가 나오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으로 들어간다? 생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의 선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빛이 나야 됩니다. 반드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세대는 다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묻어버린 세대와 같이 다들 적당하게 뭐 여기서 주소 들으면 와, 저기서 들으면 와 하고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대의 귀를 열리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꿈을 꾸는 세대, 복을 받게 하는 세대, 저 약속의 땅은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그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다 끝났다. 우리 그 땅으로 점령에 들어간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심령, 주여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들이 새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자화상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막 꿈이 부풀어 올라야 돼요. 희망이 부풀어 올라와야 돼요. 내가 자라는 과정이 어쨌든, 내가 내 살아온 백그라운드가 어떻든 지금의 내 모습을 옛 모습이야. 옛 모습은 다 광야에 묻어버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들 다 광야에 묻어버리라고. 절망하고 좌절하던 거 다 광야에 묻어버리라고.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면서 뭐가 어쩌고 하던 세상적인 기준이 있어. 그래서 난 못해 라고 했던 거 광야에다 다 묻어버리라고. 새로운 심령을 내 속에서 새롭게 출발시키라고. 새로운 꿈을 꾸라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라고. 그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옛 생각을 다 광야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꿈, 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부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나도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새롭게 만드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이후로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도 할 얘기는 많으나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 있는 이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을 축복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을 축복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에 보면 이런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생각으로 창조하셨나? 그 생각을 알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생각은 어떤 걸까? 눈치챌까요? 모를까요? 최죠. 왜?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챌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믿으십니까? 성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번성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셔. 그런데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모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라 그러니까 조금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천둥처럼 들려서 여러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제껏 예수 믿었던 본 어게인하고 중생하고 거듭나셨던 여러분에게 새로운 자화상을 여러분에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적어도 2번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구원받은 생명으로 태어나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반드시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았다. 내 안에 형상과 모양이 있다. 엄마 아버지를 닮은 건 육신의 모습이라면 내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거대한 존재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가치가 느껴지십니까? 성경 속에 그냥 수만 번도 읽었던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이제까지 깨닫지도 못하고 나도 몰랐던 엄청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자신의 속성을 바라보면서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에 어떤 것도 그걸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는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예측하고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과 가치가 있어. 한번 따라 하시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과 모양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지 않냐고 자존감으로 사는 거예요. 자존감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해서 가치를 매길 수 없고 평가할 수 없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들로 어떻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위임되어 있으며, 또 계속 하나님 자기 형상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성경은 계속 형상과 모양을 두 번이나 강조할까요? 반드시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 속에 새겨 놓아야 돼.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 속에 꽉 들어차 있음을 인식하셔야 돼.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꽉 들어차 있는, 상상할 수 없는 빛과 가치와 목적과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한번 따라,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누가 그랬나요? 예수님이 그랬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는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붙어 있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고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치고 여기에 생각이 열려치면 존재 가치가 달라지죠. 자기가 누구인지 존재 가치가 달라지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방법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요, 표정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지.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나이다 이런 정도의 복이 아니라니까. 존재 자체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부어주셨어.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이것만 하나 기억하셔야 돼. 내 안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 내 안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스운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만 엄청난 능력으로 존재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안고 오셨고, 지금 우리끼리 볼 땐 도토리 기대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도토리가 겉으로 보기엔 다 그 속에 씨앗이 있고 생명이 있어. 심어지기만 하면 거대한 나무가 될 수가 있어. 겨자씨가 조금에 모여도 혹 불르면 날아가도 심어놓으면 2m 3m씩 자라. 저와 여러분은 겨자씨 같고 도토리 같아. 그러나 심어지기만 해봐.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를 영적인 이 하나님 나라 심어진 존재로 인식만 해봐. 하나님께서 마음껏 날개를 펼고 하나님 상상하신 상상도 안 되는 축복의 존재가 되어진다고. 저 나사렛의 예수가, 그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걸 누가 알았겠어? 저 빈들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이 7살이가 이스라엘의 만성천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냐고요. 성경 속에 하나님 쓰였던 사람들은 다 초라한 씨앗들이었어. 그 씨앗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때가 되어 세워놓으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그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씨앗들이고 엄청난 생명들이고 하나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의식하고 있는 지금 나라고 생각한 나에 대한 인식을 깨트리라고.
여러분, 그 사람 어때? 그 사람 말이야,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가 뭐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얼마고 무슨 씨고 무슨 집안이 어떻고 어떤 학교를 배웠고 내가 뭐 어떤 경험이 있고 내가 가진 게 이거 IQ가 얼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건 내 겉모습이야.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최고의 그 표현이 뭐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의식과 사고 속에 그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게 자기 신앙생활의 형상 회복이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냐고. 얼마나 너는 안 된다, 못한다, 못생겼다, 아주 너 같은 놈은 뭐 하면서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냐고. 감히 어디다 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 복을 주신 생명인데, 성경의 뚜껑을 열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어. 형상과 모양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 여러분, 다시 인식을 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이 수천 번 더 읽었던 말씀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 여러분의 의식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식을 깨라. 의식을 깨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준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안 된다는 거 깨라. 못한다는 거 깨라. 부정적인 거 깨라. 내가 여기까지 여러분의 한계를 깨라. 난 요거나 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깨라. 너에게 명령 때에 이삭이 태어날 거다. 100세나 되고 90,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꿈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어진 생각 여기서 벗어나지를 않아.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 더 이상 여기서 바라보지도 않고 더 이상 언감생심 말로 표현하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 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야훼 하나님이야.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왔어? 상상할 수 없는 역사원적으로 나왔어. 그 하나님 머릿속에 두고 내 입을 넓게 열라고.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누가 채운다? 그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어차피 예배 오셔서 오늘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야 돼. 여기서 여러분 성경 뭐 말씀을 몇 분까지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금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를 깨야 돼. 이제껏 여러분의 단단하게 붙어 있었던 이 독지 붙었던 거 부정적인 거 다 긁어내야 돼. 안 된다, 못한다, 무슨 어쩌고 저쩌고 나를 판단했던 모든 것들, 내가 스스로 경험하면서 내 스스로 나는 이렇다고 스스로 자기를 소개했던 자기 존재해야 될 인식 다 긁어내야 돼. 과거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 알아요. 실패할 거 실수 있어. 그러나 그걸 긁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면 머리부터 발까지 내 속에 있는 이 질병에 대한 의식을, 이 붙어 의식을 긁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긁어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 있는 엎드렸을 때, 야, 너 기도한다고 되겠어?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야, 네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니는 이거밖에 없는데, 뭘 계산하는 거 있을 때 기도하면서 다 긁어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은 떨어져 나가라. 미움도 떨어져 나가라. 절망도 빠져나가라. 원한도 빠져나가라. 왜? 이런 것들은 나 어둠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온 걸 가로막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의식을 내려놓고 난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 자체가 나는 내 인생이 한번 바꿔보겠다. 변화돼 보겠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면 된다. 우리의 사업장이 달라지고 내 직장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지금 내 나이가 이렇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한번 꿈을 꾸십시오.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딱 떠오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가나안 땅은 안 보입니다.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땅이 되리라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장막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선포합니다.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에서 바라본다면 그런 장막의 축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어떻게 건강하기 원합니까? 이 지긋지긋하게 붙어있는 질병은 붙어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 몸에 있던 게 아니거든요. 어디서 돌아다니다가 나한테 와서 털꼬도 붙어갖고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보아야 돼요. 보아야 돼요. 병과 여러분의 모습을 분리를 시키십시오. 분리를 시키십시오. 붙어있지 않게 하십시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는 뭐다? 이루어진 축복을 바라보고, 고쳐진 모습을 바라보고, 새로워진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바라보고, 동서사방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내가 언제 다니면서 돈 벌러 다니겠어? 어디 가서 풀면 돈이 생기겠냐고. 돈 생기겠죠. 그러나 그 선을 넘어보라고. 내 입을 넓게 열어보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했거든요. 이미 주신 복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이미 우주 안에 하나님의 축복은 가득하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다. 입을 열고 찾아가라. 약속된 거 찾아가라. 어차피 인생은 보물찾기야. 신앙은 보물찾기라고 준비되어 있다. 가나안 땅은 보물찾기 아니에요. 들어가서 찾으라고 말하잖아요. 들어가서 찾으라고 말하잖아요. 기억하십시오. 그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대지도 못하게 생겼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형식이 중요합니까? 대지가 중요합니까? 제가 아까 비장한 각오로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후로 우리 여의도수목원산 교회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 발걸음 여기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했잖아요. 형상과 모양대로 복을 주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이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이 의식에 가지고 있는 최소한 꿈을 꾸고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처럼 빌부터 살고 남의 적당히 먹고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백성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거울을 바라보면서 거울에 비친 것은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은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장막을 바라보시고, 사업도 바라보시고, 매출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대로 안 된다, 못한다, 부정적인 생각만 가시면서 긁어버리십시오. 미움과 원한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온 걸 방해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서글픔, 억울함, 열등감, 죄책감, 불안감, 모든 부정적인 거, 난 만나야 보여.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걸 내가 스스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막 서운하고 섭섭하고 보복하고 복수하고 이 분노의 감정 가지고 가슴을 웅크리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축복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털어버리지 아니하면 무슨 말씀을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데. 오늘 시간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첫째 날은 여러분이 하실 건 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미 복을 주셨는데 내 형상과 모양, 내 안에 축복이 바깥으로 튀겨나가기를, 영광을 미치기를 원하는데 내 스스로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뭘까? 10명의 정탐꾼처럼 내 좋은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것은 뭘까? 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오랫동안 품고 있는 원한은 뭘까? 내 예민한 감정과 이 감성을 가지고 내 마음에 가지고 품고 있는, 이건 내 감정이야 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은 뭘까?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하면서 뭔가 막혀있는 것은 뭘까? 이거 다 긁어내셔야 돼요. 수도꼭지 잠가놓고 백날 붙잡고 사정해봤자 한 방울도 안 나와. 뚜껑을 열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열어서 보니까 한 몇 년 전에 조금 제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제자가 하나 있어요. 제가 교학교 교사하면서 가르쳤던 제자인데 커서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제가 조언을 했는데 벌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제자긴 하지만 대학 교수가 돼서 이젠 머리가 커서 말을 순순히 들을 아이는 아닌가구나. 그래서 알았다 하고 제가 관계를 끊었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좀 피해야 될 관계들도 있더라고요. 뭐 서로 상처 안 줘야 되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면 굳이 그걸 가지고 뭐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연락처가 였다 보니까 자꾸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놨어. 저를 아는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정말 저를 사랑해주는 페이스북 친구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거 함부로 쓰는 단어 아니잖아요. 알아요. 그 제자가 암 수술을 얼핏 듣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거의 수십 차례 항암 계속 시술을 하고 그런다는 것을 나중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해서 안 들을 거고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예민해서 그럴 테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은 조언이라면 하지 말자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건데, 덜커덕 수년 전의 사건인데 생사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의도를 알고 싶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수년 전에 저는 더 이상 전화 통화 안 하는 그런 후배 제자인데 물컥거리는 거예요. 비록 혹시 아무런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다 긁어내라. 그래서 오면서 간절히 축복 기도하면서 왔어요. 이런 거구나. 왜 갑자기 그런 게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왔을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하나님이야. 이건 어쩔 수 없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님 역사하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말씀에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데 내 안에 온갖 찌꺼기들이 잔뜩 있어서 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첫째 날 기도회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나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꺼림칙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감정이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외에 나머지 감정들은 다 여기서 긁어내셔야 돼. 다 긁어내셔야 돼. 그리고 내 심정을,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형상과 모양이 내 속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내 안에 형상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나오고 부어주신 복을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사업에서 나타나고, 직장에서 나타나고, 동서사방에서 영권의 축복이 다가오고 물권의 축복이 다가오고, 그토록 지긋지긋했던 질병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왜? 내 안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은혜가 오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했더니 하나님 축복이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